내일 모레 있을 주일 설교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더 주일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사도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신들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또 이어서 기도할 때에 이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그 벗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없자 자기가 아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떡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귀찮고 밤에 그렇지만 그 간절한 간청 때문에 들어준다.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 이처럼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간절히 기도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나오는 본문을 주기도문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종교 심성에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은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 없이 외우기만 하면 그것을 암송하기만 하면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뭔가 기도가 되고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특효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주문처럼 주술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서상 우리나라 심성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말을 피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기도 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의미 없이 이런 것을 수없이 뭐 남녀 호랑개교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외운 의미 없이 무슨 생각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외운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개인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개인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제자들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이런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개인 기도라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남에게 죄 지은 것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거 우리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간구해야 될 교회적인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고 존중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요즘 안철수 씨가 또 말을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도 그러면은 시험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등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서양 사람들이 욕하는 거 있죠.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에? 이것이 왜 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주일날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있고 필리핀 있고 뭐 호주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중국을 거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땅에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 성령대로 살아갈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저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도 땅이 우리가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교두보란 말하는 것은 상륙작전을 할 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인천에다가 교두보를 마련해 놓고 포격을 하고 거기서 상륙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거점을 확보해서 수도를 치고 들어가서 허리를 잘라가지고 원수 사단마귀를 고립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수이지만 우리를 제주도의 교두보로 말해 상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서서히 점령에 들어가서 이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실현되도록 할 때 이 제주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꺼번에 구해라, 일주일마다 구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일용할이라는 것은 일용직인 것처럼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런 자세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만나가 하루에 딱 내렸습니다.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욕심을 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걷어들였어요. 먹은 거 필요 이상으로 걷었더니 썩어버리고 벌레가 나서 아무 소용없었어요. 안식일이 닥칠 때 이틀분을 걷어들이도록 했어요. 그때만 안 썼고 안식일 날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안 걷어들여도 되고 그 금요일 날이겠죠.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그때 다 걷어들여서 이틀 분량을 했지 나머지는 더 거둘 이유도 없고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자기 식구들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거두고 내일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무책임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안 구하면 안 돼요. 내일도 주시겠지 그러고 뭐 오늘 굶지 뭐 이렇게 하면 또 나는 오늘 굶는 거예요. 정말. 오늘 내가 먹을 것은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들이는 작업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세요. 그러나 내가 걷어들이는 수고는 내가 해야죠. 요리를 하는 것은 내가 해야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내 책임이죠. 이 구분 아시겠습니까? 요것도 구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입 떠먹여 달래. 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다 떠먹여. 그건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대.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것이지 뭐 어디 가든 장사를 하든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 양식 갖고 세상에 어떻게 사냐.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1년 뒤에 세금도 내야 되고 연세도 내야 되고 내가 세이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 이게 불신의 마음이라고. 물론 그렇게 세이브하고 저축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나의 삶이 보장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고아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거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꼭 먹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양식을 영의 양식까지 포함하고 좀 더 확대해서 은혜라고 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필요한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매일매일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끝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폭식을 하는 거예요. 폭식을. 그때 막 허겁지겁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쫄쫄쫄쫄 굶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또 딴 데 가서 엉뚱한 거 먹고, 세상 거 여러 가지 뭐 쓰레기 같은 거 정급 푸드 먹고 영양가 안 되는 거 막 먹고, 또 몸은 망가져가지고 피폐해가지고 이러고 와서 또 허기졌다고 또 먹고, 먹는 걸로 치자면, 비유하자면, 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망가져서 다시 회복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죠? 좋은 거를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게 건강한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도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매일 주시는 것을 그렇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것을 미리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했으면 하나님 여러분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꽁 해가지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10년 동안 서리 빨래 이르듯이 원수를, 내가 저 원수를 내가 그러면서 절대 원한을 안 풀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우리가 용서할 때 또 풀어주시고 또 너그럽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것처럼, 니네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너를 위해서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노예되지 말고. 오만 가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 원수를 그러면서 맨날 칼 갈고 있으니 그 사람의 감옥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지옥에 맨날 지옥.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가지고 지옥 속에 맨날 사는 것을 그만하고 떠내보내줘라. 풀어줘라.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제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던데요. 원수 갚는 게.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그러면 배신감 느끼면 정말 그게 오래 가던데요. 근데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니까 그게 좀 쉬워지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이거 기도 안 하면요 시험 자주 듭니다. 섭섭병 아시죠? 제일 무서운 병이 섭섭병이에요.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섭섭병이 드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드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험 든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자, 매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태도 역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유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집에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이 찾아온 사람이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여행을 할 때 택시가 있어요, 무슨 차가 있어요. 이제 걸어오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중간에서 중도할 수는 없고 저기 가면은 자기 친구 집이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올 때 걸어서 온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예의도 없이 말이야, 이게 뭔 친구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우리랑 지금 잣대를 똑같이 대면 곤란하고. 그래서 밤이 늦었어. 근데 이 친구가 식사를 못했어. 굶고 온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주막도 이게 막 흔한 것도 아니고 식당이 흔한 것도 아니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도 이제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모르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저녁 먹고 끝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굶자리 너무 미안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다른 집, 옆집 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은 형편을 그때는 다 뭐 숟가락까지 다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떡 3덩이만 달아. 한 사람 먹을 분량 정도예요. 떡 3덩이만 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이미 그 집도 이미 잠자리에 다 들었고. 근데 그 집이 옛날 이스라엘 집은 단칸방이란 말이에요. 아래층에는 가축들 키우고 위층에 이렇게 원두막처럼 해가지고 위에 식구들이 잠을 자는 건데, 만약에 문을 열고 뭐 떡 3덩이를 주면은 짐승들 깨우지, 닭은 퍼덕거리지, 소는 왜깨거리지, 양은 거리지, 식구들 다 깨지. 한마디로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잠 다 깨고 짜증나고. 그런데 자꾸 문을 두드리고 누구야 뭐 그런 부르면서 떡 3덩이만 달라고 계속 그러니 쌩까 그냥 자는 척해. 친구가 뭐가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예의도 없이 말이야. 야, 우리 친구가 찾아왔는데 지금 먹을 게 떨어져서 그래. 좀 줘. 그런데 이 어이없게도 저 같으면은 제가 확실히 제가 서울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남의 집에 신세를 지고 누구에게 이렇게 민폐 끼치는 거 아주 막 견디지 못하게 힘들어요. 저는 저 성격은. 근데 이것도 깨게 하시더라고요. 선교직하고 그렇게 하니까 때로는 신세도 지게 하고 때로는 남의 집에서 살게 하고 별 경험을 다 하게 해서 때로는 네가 그래야 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저를 깨우쳐 주더라고요. 저는 이거 절대 못해요. 저의 심성으로 보면은 남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굉장한 민폐거든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미안해. 아니면 차라리 자기가 만들어서 밤 늦게라도 해주고 말든지.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요지는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야, 네가 친구라서 그 사람 떡 주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귀찮아서 준다. 귀찮아서라도 준다. 귀찮아서라도. 안 그러면 얘가 안 갈 것 같으니까 계속 문 두드리고 떡 3덩이만 줘. 떡 3덩이만 줘. 이렇게 얘기하니 이러다가 잠 다 깨웠다. 어차피 깰 바에야 빨리 깨가지고 죽어 보내고 잠자는 게 낫지. 얘 이러다가 우리 진짜 이거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비유죠? 예수님이 상식도 예의도 무시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기도는 절박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라는 뜻이에요. 끈질기게.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한계를 거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거 되겠어? 지레 포기해서 안 한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안 한다니까요. 남의 집 가서 좀 두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게 예의도 없게 이게 이 사람이 할 짓이야 이게.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도 안 들어줄 거야. 이게 말도 안 돼. 이건 누구라도 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딱 스스로 한계를 거어서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도 이렇게 귀찮아서 들어줄 정도인데 하나님은 자지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나를 믿어준 것에 대해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에이 안 해놔다 이러지 말고 끈질기게 달라붙으라고. 찰거머리처럼. 아시겠어요? 끈질기게 달라붙으라고. 또 요청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귀찮아 죽겠네. 사람이 그렇게 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간절히 요청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 내 삶에 뭐가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심각하고 큰 문제인데 하나님한테 무슨 심각하고, 우리한테나 심각하고 큰 문제지 하나님한테 뭐가 심각하고 큰 문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이, 사람의 마음문까지 여시는 분이, 그게 뭐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시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될 것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명령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얘기하는 뭡니까?
그만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편 아버지 된 자로서, 인간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 주세요,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 그리고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알 주세요, 저도 달걀 먹고 싶어서 지금 달걀 굽고 있는데요, 구운 달걀, 알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있다, 그리고 전갈이 이렇게 구부리면 알처럼 동그랗게 생긴, 여기 있다, 이렇게 전갈을 줄 사람이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 인간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뭡니까? 하물며와 성령이에요. 인간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데 그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근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레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도 소개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좋은 게 성령님이셨어요. 왜 성령님이 좋습니까? 우리는 기도응답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부채 문제가 해결돼서 청산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 믿는 식구가 예수를 믿는다든지, 예를 들면은 그 계약이 성사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승진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에게 무슨 돈 100만 원 받을래, 100만 원 받고 끝낼래, 아니면 그분과 지속적인 계속 관계를 맺고 살래, 어느 게 유익합니까? 짧게 생각하는 사람, 100만 원 먹고 떨어지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사람. 그분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교제를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1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무엇이 유익이 없어도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께 얻는 것이, 얻는 유형 무형에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이 큰지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이것이 좋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건 주일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내용이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내용으로? 2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끈질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최은영 집사님, 이거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쪽으로? 네.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심정원 성도님 오늘 대장 내시경 하는 거 맞죠? 신은정 자매님? 예. 그래서 아마 거기 가셔 있는데 별일은 없겠지만 잘 감당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인데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귀하고 목이 아프다 그래서 이민후과적인 것인 줄 알고 중이염이나 뭐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저께 그 원인이 아니고 뭔가 신경 쪽인 것 같다, 이 내부 쪽인 것 같다,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오늘 집사람하고 지금 한라병원에 가서 지금 정밀 검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별일 없도록, 목하고 귀가 계속 아프대요. 뭐가 있는 것 같다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 신방이 2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고 또 서로 피차간의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학교 앞 전도 지금 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행사가 있는데 오늘 어쨌든 예정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지 부르고 4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9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저희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고 내 삶에 실현되고 우리 교회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따라 저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그 간청함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할 때 찾아낼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릴 것이며 하나님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며
인간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병원에 찾는 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이들 대상으로 전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 두 가정 등록 신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흐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하나님, 저희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저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기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저희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정훈 성도, 우리 창이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별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학교 앞 전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의 역사를 막아주시옵시고 어린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젠가는 발화가 되어서 꽃이 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가정을 등록 신방합니다. 주님, 그 가정에 주님이 함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겨드리었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녹화 끄시고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뮤트 눌러주세요. 1, 2, 3, 4번.